강단에 세워주신 목사님과 교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딱 30년 9개월 됐네요. 캐나다를 향해서 떠난 지가 30년 9개월 됐는데 제가 92년에 캐나다에 딱 도착을 했을 때 한 6개월 정도 영어 공부를 하고 9월 달에 신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신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그 해 무슨 일이 있었냐면 1992년 아마 여러분도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10월 28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래서 휴거가 일어난다. 그래서 이장록 목사인가요? 이장님이죠. 그 다미선교회 거기가 사람들을 미혹해서 많은 어려움을 주고 사람들이 그 꼬임에 넘어가서 잘못 믿어서 재산을 다 팔아버리고 학교를 그만두고 집을 팔고 직장을 그만두고 선교에 들어가서 거기서 예수님이 오시는 날만 기다리던 그 해였어요. 그러니까 신학교에 들어갔는데 미국에서 오신 백인 목사님인데 그런 소식을 또 어떻게 알고 저한테 물어옵니다. 10월 28일 날 과연 어떻게 될 것 같으냐. 제가 어떻게 알아요? 10월 28일 날. 근데 오시지 않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도 그날이 점점 다가오니까 한켠에서는 정말 오시는 게 아닌가? 10월 28일 날 하루하루 다가오는데 예수님이 정말 오시면 어떡하지? 그 사람들 준비가 다 됐는데 우리는 과연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9월 달에 학기가 시작하니까 이제 한 달, 두 달 지나가잖아요. 10월 28일이 딱 되었어요. 한국이 캐나다보다 시차가 빠르잖아요. 14시간 빨라요. 14시간 먼저 하루가 시작하는데 한국에서 아무 일이 없어요. 캐나다에서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고 그 선교회에 있던 사람들은 난리가 났죠. 그냥 오신다고 했는데 오신다는 예수님은 오시지도 않고 막 그러면서 신문에 막 크게 났던 일이 생각이 날 겁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다 기억이 날 거예요. 우리가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종말을 무슨 이단이나 무슨 좀 신비주의적이거나 그런 사람들의 전유물처럼 생각합니다. 재림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이 사건에 대해서 너무 남의 이야기처럼 생각하고 내 이야기처럼 별로 여기지를 않으면서 살고 오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21세기에 우리의 정통적인 교회의 그런 맹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시는 교회가 성결교회잖아요. 성결교회의 사중복음이 뭡니까?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다 아시죠?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중생하잖아요.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계속해서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하고 믿음 생활하고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공동체 생활합니다. 그 다음에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로 예수님께서 고치셨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처럼 고치질 못하지만 그래도 병든 자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재림이에요.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이 사중복음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사중복음 아닙니까? 이 재림을 근데 너무 막연하게 너무 남의 일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읽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이 데살로니가전서 전체에 흐르는 이 주제는 바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사는 성도들의 태도예요. 어떻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살 것인가라는 고민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전서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느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건 유효기간이 없어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빨리 오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시지를 않으니까 문제잖아요. 빨리 오시면 좋을 텐데. 데살로니가전서를 쓴 분이 바로 사도 바울이죠. 바울 선생님이 고린도 교회에서 데살로니가를 향하여 편지를 썼어요. 그 당시가 한 AD 50, 그러니까 주후 51년에서 53년쯤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당시 51에서 53년이면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한 20년 정도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열심히 사역했잖아요.
열심히 고난을 받으면서 사역을 했는데 자기도 이제는 좀 이 고난에서 벗어나고 빨리 주님이 오셔서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고 싶은데 그런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그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열심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사역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직도 오시지 않았습니다. 누구보다도 기다린 사람이 사도 바울일 텐데 그때까지도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죠. 근데 언제 오실지 딱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텐데 성경에도 절대 언제 오실지 밝히지 않습니다. 오늘 읽은 5장 전반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주님이 오시는데 도둑이 예고하고 오면 도둑이 도둑질을 못하잖아요. 도둑이 오는 것처럼 예고 없이 온다는 거예요. 임신한 여자가 배가 불렀는데 갑자기 산통이 시작할 수 있잖아요. 언젠지 모르지만 다가오지만 갑자기 산통이 시작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그렇게 갑자기 오신다는 겁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그 교회 성도들이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자기가 복음을 전한 대로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옛날의 모습, 우상 숭배하고 인간적인 그런 나쁜 죄악들 계속해서 반복해서 저지르는 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지고 있는데 왜 이렇게 사는 거니 하면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제 기억으로도, 제가 알기로도 안양중앙교회에서도 선교지회 교회를 세우는 사역을 많이 했다고 저는 듣고 알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선교지에 가서 교회도 세우고 개척하고 아마 지금도 후원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개척하고 세운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서 들려오는 소문들이 좋은 소문이면 좋잖아요. 그 교회를 세웠는데 내가 헌금해서 교회도 짓고 목회자도 세우고 현지인 목회자도 세우고 했는데 그 교회가 점점 전도도 하고 말씀 공부도 하고 해서 날마다 부흥하고 그 사회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었다. 그런 소식을 듣고 싶잖아요. 그래서 개척하는 거잖아요. 근데 기껏 개척해 놨더니 맨날 하는 소리가 싸운다, 갈라졌다, 무슨 일이 있었다 하는 얘기만 들리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안 좋겠죠. 똑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교회가 세워졌지만 들리는 소문이 그렇게 자기를 만족시키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곧 오실 텐데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아 정신을 좀 차리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여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를 살펴봐야 되는데 21절에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우리가 취할 것은 좋은 거예요. 그리고 22절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취사 선택을 하는데 취할 것은 선한 것이고 좋은 것이고 버릴 것은 악한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여기 바울이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는데 악은 어떤 모양일까요? 악은 어떤 모양일까요? 악의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는데 어떤 모양이 악일까? 동그라미일까? 세모일까? 네모일까? 빨간색일까? 검은색일까? 모르잖아요.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악이 뭡니까?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인간이 저지르는 모든 악한 행위가 악이에요.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악은 교묘하죠. 얼마나 교묘한지 모릅니다. 선한 것처럼 포장을 해요. 그럴듯하게 포장합니다. 인간을 사랑하는 것처럼, 인간을 위하는 것처럼. 요즘 한국 교회도 문제가 많이 되죠. 무슨 인본주의인 것처럼 또 인권을 지키는 것처럼 하면서 무슨 법을 만들라 막 이야기하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비인간적인 사람으로 비인격적이고 정말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몰상식하고 그런 사람으로 매도해버리는 그런 시대가 되었잖아요.
여러분, 인간적이라고 인격적으로 다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면 그것은 절대 선한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잠언 11장 27절에 보니까요, 선을 구하는 자는 은총을 입을 것이요 악을 더듬어 찾는 자는 악이 임하리라. 선을 구하는 자는 은총을 입게 되는 것이고요, 악을 더듬어 찾는 자는 악이 임하는 거예요. 결국은 악을 찾는 사람은 악으로 망하게 되는 거예요. 선을 구해도 부족할 판에 악을 더듬어 찾는다? 그런 일이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악하다고 하죠. 세상이 악하다고 하는데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야, 말세다 말세. 말세다 말세 할 때 어떤 상황에서 말세다 말세다 하십니까? 정말 못 볼 것을 볼 때 정말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가 있느냐, 그런 상황들을 볼 때 여러분, 말세다, 정말 세상이 악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만 악합니까? 여러분은 악하지 않으세요? 저는 악하지 않은지. 세상만 악하고 세상만 배은망덕하고 몰상식하고 비인격적이고 비성경적으로 살아갑니까? 우리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세상은 악하지만 우리도 자신 있게 우리가 선하다, 우리는 완벽하다 말할 수 없습니다. 지난주에 친구 목사님 부부하고 태풍이 오는 그 비가 막 오는데 월요일 날부터 수요일까지 강원도 여행을 갔어요. 한 30년 만에 간 것 같아요, 강원도를. 제가 바닷가에 한번 가보고 싶다고 했더니 예약을 해놨어요. 그래서 2박 3일 동안 잘 갔다 왔는데, 첫날 둘째 날까지는 비가 막 오더니 태풍이 지나가니까 화요일부터 너무 날씨가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수요일 날 아침에 그 권금성 아시죠?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는 권금성에 올라가서 너무나 아름다운 산과 자연을 보고, 그 다음에 내려와서 강릉의 오죽헌에 갔어요. 오죽헌. 아마 여러분들 아마 다 다녀오셨을 텐데 저는 처음 갔던 것 같아요. 한 번도 안 갔던 것 같아요. 오죽헌에 갔더니 정원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너무나 정원을 잘 만들어 놓고 옛날 집들도 있고 문화재들 잘 관리해 놨는데, 거기 잘 아시는 것처럼 신사임당과 율곡 이희 선생님의 생가가 거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쭉 구경하는데 율곡 이희 선생님이 태어난 방이 딱 있더라고요. 그 방에 딱 보니까 뭐 이렇게 편말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무슨 글이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적어왔어요. 그 율곡 선생의 경몽요결에서 적은 글인데, 얘가 아니면 보지도 말고, 얘가 아니면 듣지도 말고, 얘가 아니면 말하지도 말고, 얘가 아니면 행동하지 말아야 할 것이니 이 네 가지는 몸을 닦는 요점이다. 이 율곡 이희 선생님은 그 예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기본 덕목으로 삼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왔어요. 그래서 얘가 아니면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행동하지도 말라고 거기 책을 썼는데 그 구절만 딱 해놨더라고요. 중요하니까 해놨겠죠. 여러분, 율곡 선생님이 예수님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당시는 안 믿었겠죠. 지금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저한테 묻지 마십시오. 그 유교의 기본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예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키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사람보다 더 탁월해야 되지 않겠어요? 더 뛰어나야 되고 더 철저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인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선이 아니면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행동하지도 말아야 하는 거예요. 선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이 아니면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행동하지 않아야지 올바른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감히 따라올 수 없는 정도의 수준으로 올려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계속해서 사회에 손가락질만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손해보고, 예수 믿기 때문에 무시당하고 핍박받고 좀 불이익을 받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선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내 체면, 내 자존심 다 세우고 예수 믿는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불가능합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불가능해요. 내 거 다 포기해야지 예수를 제대로 믿을 수 있어요. 손가락질 받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최대한 우리를 죽이고 우리가 낮아지고 겸손하게 세상 사람들에게 섬기는 자세로 갈 때 우리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경건한 생활, 올바른 삶을 살려고 애쓰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렇게 애쓰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된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냐? 내 안에 어떤 악이 있는지, 내가 반복해서 짓는 죄가 있는지, 내가 남들은 모르는 나만의 죄가 있는지, 숨기고 싶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봐야 돼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남들 다 하는데 하는 것들이 있으면 안 돼요. 남들은 다 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절대 그렇지 않겠다 결단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선과 악의 기준이 뭐예요? 세상 법은 나라마다 달라요. 어떤 거는 어떤 동네 가면은 요번에 차 타고 다니다 보니까 어디 가면 30km 시속 30km 이상 달리지 못하게 돼 있고 어디는 40km, 50km, 80km, 100km, 110km 있더라고요. 다 그때 달라요. 나라마다도 다르고 지역마다도 다르고 동네마다 달라요. 하지만 절대 기준이 있어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절대 기준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기준으로 삼을 때 우리는 타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기준으로 삼지 않고 나를 자꾸 기준으로 삼으니까 타협하게 되고 계속해서 빈틈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악은 교묘하다고 그랬잖아요. 자꾸 빈틈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빠져나갈 구멍을 주는 거예요. 거기 빠져나가다가 된통 당하게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빠져나가면 안 돼요. 정면 돌파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써야 돼요. 여러분,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이 악입니다. 선을 행해야 되는데 행하지 않으면 그것도 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호해요. 매우 간단합니다. 명백합니다. 우리를 고민할 수 없게 만들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고민해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Reject every kind of evil. 모든 종류의 잘못된 것들을 다 reject 하라. 거부하라는 거예요. 나한테 아주 좋은 모습으로 그럴듯한 모습으로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거부하라는 거예요. 아 그래? 아 그래 알았어. 아 그래. 내가 한번 해볼게. 요 정도는 괜찮겠지. 야금야금 받아 먹다 보면은 우리는 악에 찌들게 되는 거예요. 절대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사족을 달면 안 돼요. 이유도 달면 안 돼요. 변명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도 다 경험하셨겠지만 캐나다도 코로나가 한참 유행할 때 대단했어요. 코로나가 유행하니까 한국 분들은 워낙 잘하고 있었잖아요. 마스크 쓰는 거 전 세계 1등이었잖아요. 전혀 문제가 안 됐어요. 캐나다나 미국은요 마스크를 쓰면은 사람들이 막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뭐 전염병이 있으면 그때 쓰는 거예요. 전염병. 그러니까는 제가 30년 동안 살 때 코로나 전에는 마스크 쓰는 사람을 길에서 본 적이 없어요. 코로나 전에는 한 번도 못 봤어요. 한 번도. 병원에 가면 이제 의사들이나 이런 사람들 좀 쓰고 다니지 절대 없습니다. 길에 아무도 안 썼어요. 코로나가 딱 터지니까 막 마스크 안 쓰려고 하는 건 정부에서 계속 쓰게 하고 마스크 안 쓰면 못 들어가게 하고 막 하니까 이제 캐나다 사람들도 적응이 돼서 마스크를 쓰고 다닙니다. 근데 저는 좀 잘 쓴다고 생각했는데 한국에 와 보니까 마스크 공화국이래 가지고 뭐 어디 가나 마스크를 쓰니까 저 깜짝 놀래요. 저도 막 이렇게 자꾸 안 쓰려다가 쓰게 되고 거기는 실외에서는 안 쓰거든요. 여긴 실외에서 다 써요. 10명이면 9명은 쓰는 것 같아요. 코로나가 딱 터졌을 때 저는 아침에 딱 일어나면 제일 먼저 잠자리에 일어나면 손을 먼저 씻어요. 비눗물로 손을 먼저 씻는 일을 시작하는데 코로나가 터지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손을 비눗물로 30초 이상 씻으라고 하잖아요. 비누를 많이 거품을 내가지고 뭐 이렇게 닦고 막 이렇게 하고 막 얘기해 주잖아요. 한국은 이 계몽을 잘하니까 잘 설명해 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가 생기니까 열심히 손을 더 닦기 시작했어요. 또 여러분 손 세정제 있잖아요. 손 세정제 어디 가나 다 비치가 돼 있잖아요. 그럼 또 세정제 해서 다 닦고 뭐 주머니에 넣고 다니고 차에 놓고 다니고 하면서 틈만 나면 손을 닦았잖아요. 제가 막 닦다가 깨달음이 왔어요. 야, 내가 지금 병균 때문에 내 그 병균이 나를 해칠까봐 이렇게 열심히 손을 닦는데 혹시 악한 것이 나에게 침투해서 나를 병들게 하거나 나를 쓰러뜨리면 어떡하나. 우리가 몸의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손을 닦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손을 닦는데 나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는 과연 내가 얼마나 열심히 민감하게 그 병균을 죽이려고 애를 쓰냐니까. 여러분 얼마나 애를 씁니까? 제가 올 여름에 개도 안 걸리는 감기에 걸렸어요. 개도 안 걸리는 개도 안 걸리는 감기에 걸렸는데 증상이 코로나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보통 감기 걸리면 제가 뭐 한국에 있어도 가끔 감기에 걸려요. 여름에 걸리면 한 2, 3일 앓으면 다 나서요. 그런데 하루, 이틀, 사흘, 일주일, 2주까지 가는 거예요. 증상이 코로나랑 똑같아요. 캐나다는 집에서 자가 진단 키트를 5개씩 든 박스를 식품점에서 이렇게 쌓아놓고 다 나눠줘요. 검사를 하러 오지 말고 네가 알아서 집에서 검사하고 아프면 출근하지 말고 돌아다니지 말고 집에 있고 또 검사해서 음성이 나오면 그때 돌아다녀. 그렇게 바뀌었어요. 옛날에 막 줄 서서 검사를 받았는데 너무 많으니까 인력도 낭비고 돈도 많이 드니까 오지 마. 네가 직접 해. 그래서 식품점마다 막 쌓아놓고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냥 감기는 감기인데 증상이 코로나 같으니까 뭐 사람을 만나면 안 되잖아요. 코로나. 그러니까 아침마다 검사하는 거예요. 딱 해가지고 줄이 하나면 음성, 줄이 2개면 양성 해가지고 음성. 증상이 코로나인데 음성. 그러니까 14일 동안 거의 2주 동안 매일 하는 거예요. 매일 일어나면 코로나 검사를 합니다. 음성. 그래서 음성이에요. 한 번도 안 걸렸어요. 아직. 뭐 또 걸릴 수도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안 걸렸어요.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나에게 무슨 죄가 있는지, 나에게 무슨 병균이 있는지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우리가 찾는 자세로 내 안에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아닌지를 점검하는 작업을, 그런 노력을, 훈련을 매일매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전염됩니다. 악에 금방 전염돼요. 그러게 악에 휘둘려서 살 수밖에 없어요. 너무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코로나 신경 쓰는 것처럼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죄악을 신경 쓴다면 우리는 정말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민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하면 됩니다. 고민하는 순간 악이 슬금슬금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자꾸 받아들이다 보면 우리 신앙들이 다 하향 평준화가 돼요. 만성 죄악에 빠져서 허우적대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타협하셔서도 안 되고 순응하셔도 안 돼요. 한국은 나눠주는 게 많더라고요. 돈 같은 게. 눈먼 돈이 있어도 여러분 받으면 안 돼요. 자격이 되면 받으시고 자격이 아니면 받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주는 많은 혜택들, 여러분 자격이 되면 받으세요. 하지만 막 편법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 읽은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은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얼마나 자주 듣는 말씀입니까? 그냥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많이 들은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이 쓰여진 배경이 뭐예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교인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으니까, 종말이 가까웠으니까 이제 너희들이 준비해야 되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 기다림의 삶을 살아야지 거룩한 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악의 모든 모양을 버리고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런 악한 것을 끊어내는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자.
바울이 성령의 열매를 많이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5장에 성령의 열매 맺는 일이 좋은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살아야 되고 악은 버려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는 모든 것들이 악이라고 얘기합니다. 육체를 따른 것은 모두 악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받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에베소서 4장 31절에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 일관적으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악을 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로마서에 있습니다. 7장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뭐예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들으면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기 전에 사도 바울이 어려울 때 그런 참 갈등이 있을 때 그걸 썼겠구나, 그 편지를 썼겠구나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전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주후 51년에서 53년경에 썼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아까 읽은 이 로마서는 그거보다 한 5년 후에 쓴 거예요. 5년 후에 사도 바울이 쓴 고백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 그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사람들에게,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에게 악의 모든 모양을 버리라고 그렇게 권면했던 사도 바울이 5년이 지났으면 더 성숙하고 더 거룩하고 완전한 사람이 되어 있었을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내 안에 선과 악이 싸우는 거예요. 두 법이 싸우는 거예요.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어떻게 구해 주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좀 위로가 되죠. 사도 바울도 그랬구나. 사도 바울도. 여러분 위로받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악에서 이기기가 이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계속해서 그런 갈등과 고민을 하면서 사역하고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고 고난을 받으면서 살아온 거예요. 하물며 저와 여러분 어떨까요? 쉽지 않겠죠. 하지만 여러분 교회에서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예배드리고 성경 읽고 기도하면서 악을 떨쳐버리는 훈련을 하면 여러분들도 더 거룩한 모습으로 성결한 모습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분이나 직분이나 상관없어요. 악은 언제나 찾아옵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기습적으로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슬슬 넘어가게 돼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어요. 제가 작년 말에 넷플릭스에서, 여러분 넷플릭스 아시죠? 영화를 하나 봤어요. 영화 제목이 뭐냐면 Don't Look Up, 쳐다보지 마. 한국말로 직역하면 쳐다보지 마요. 두 천문학자가 있습니다. 두 천문학자가 있는데 그 박사 과정에 있는 한 여자 과학자가 지구로 다가오는 큰 혜성을 발견했어요. 관찰하다가 큰 혜성이 지구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자기 지도 교수를 연락해서 그걸 같이 연구합니다. 봤더니 어마어마하게 큰 혜성인데 한 6개월 정도 지나면 지구에 정면 충돌을 해서 지구가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과학자들이니까 수학적으로 계산해 봤더니 언제 계산했더니
그때쯤 되면 지구와 정면 충돌하고 그 크기와 속도를 생각할 때 지구는 박살난다. 지구는 멸망한다. 결론을 내리고 미국 대통령을 찾아갑니다. 미국 대통령을 찾아가서 이런 일이 있으니까 국민들에게 알리시고 전 세계 지도자들에게 알리셔서 이걸 빨리 막으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던 그 미국 대통령은 야, 무슨 지구가 멸망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알았어. 한번 생각해 볼게 하면서 다 이렇게 알았어. 만나는 주는데 신경을 안 써요. 이 사람이 막 계속해서 TV도 나가고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사람들은 다 그냥 우스갯소리 하는 것 같이 들어요. 무슨 소리, 지구가 어떻게 멸망을 할 수가 있어. 그러면서 계속해서 무시합니다. 근데 점점 그 해성은 다가옵니다. 점점 다가오더니 보통 사람 눈에도 보이는 거예요. 이제. 난리가 났죠. 그러나 너무 늦었어요. 마지막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인데 그 교수와 가족들이 간단하게 마켓에 가서 장을 봐서 간단하게 식탁을 차려놓고 한 10명 정도 마지막 친구들까지 모아서 10명이 그러니까 지구의 멸망을 알고 있는 사람, 곧 혜성이 지구에 부딪힌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 한 10명 정도 모여서 테이블에 앉아서 마지막 식사를 합니다. 마지막 식사를 하는데 그 얼굴에는 웃는 것도 아니고 우는 것도 아니고 그런 아주 묘한 그런 분위기예요. 그 마지막에는 눈물을 흘리면서 그 사람들이 혜성이 지구와 충돌하고 최후를 맞이합니다. 그러면서 영화가 끝나지는 않아요. 연결되는 부분은 또 스토리가 있는데 그건 뭐 알 필요 없고 그래서 지구가 멸망을 합니다. 아무리 온다고 얘기해도 혜성이 온다고 해도 사람들이 믿질 않았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말씀을 아무리 외쳐도 남의 얘기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예수님이 재림을 해. 아직 멀었지. 아직 2000년이 지났는데 안 오셨으면 앞으로 1000년은 안 오시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올지 모르고 저와 여러분의 생명도 언제 끝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하루를 잘 준비해야 돼요. 잘 준비해서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자세로 최선을 다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고 이 사람이 내가 만나는 마지막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을 정말 잘 대해주고 존경하고 섬겨주고 또 이 예배가 나의 마지막 예배라고 생각하고 드릴 때마다 최선을 다하고 감격 있는 예배가 드리기 위해서 이 설교가 내가 들을 수 있는 내 귀로 들을 수 있는 마지막 설교라고 생각하고 귀를 쫑긋하고 그 목사님 말씀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쓴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내일 오든 모레 오든 무슨 상관이야. 우린 준비가 되어 있는데 뭐 준비가 다른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살고 있으면 준비가 된 거예요. 그런 삶을 사는 성도들이 복된 성도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백성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담이 선교에 빠졌던 사람들, 가족을 버리고 직장을 때려치고 학교를 그만두고 다 모여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는 했는데 기다렸는데 적용을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맡겨진 상황에서 맡겨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뭐 짧은 기간이지만 안영교회 올 때마다 참 저한테 은혜가 되는 시간은 새벽기도 시간이에요. 캐나다에선 새벽기도를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새벽기도 드리는 게 너무나 좋아요. 그래서 저는 될 수 있으면 뭐 특별한 일이 없으면 새벽에 나와서 뭐 짧게라도 기도하고 설교 말씀 듣고 하는 시간 너무 즐겨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많이 나오실 거예요. 또 수요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그나마 좀 더 열심인 분들이죠. 열성당원들이잖아요. 근데 저는 오늘 제가 집에서 기도하면서 중앙성결교회 연세 드신 분들은 새벽기도도 많이 나오시고 수요예배도 많이 나오시는데 젊은이들이 나오면 어떨까? 젊은이들이 새벽을 깨우고 젊은이들이 수요예배 나오고 주일예배 인터넷으로 드리는 것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발로 나와서 예배 드리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요.
여기는 이제 멀리 사시는 분도 계시지만 지역에 가까우신 분들은 자주 나올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하는 얘기들이 젊은 사람들이나 자녀들이나 잘 안 맥히죠. 예? 어른들이 하면 젊은 사람들이 잘 안 들어요. 자기들 생각이 너무나 요즘 너무 이상해가지고 잘 안 들어요. 꼰대들이 하는 잔술처럼 생각하고. 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게 뭐냐면요, 여러분 자녀들과 안양중앙교회 젊은 청년들, 청소년들 위해서 그들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공부하러 가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일하러 가고, 수요일에 나와서 성경 말씀 배우고 하는 전통적인 이 기본적인 예배 생활, 신앙 생활을 잘 해나가면 우리가 아무리 떠들어도 듣지 않던 젊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바뀐다고요. 우리가 말하면 잔소리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권능이 있고 권위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변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것은 우리가 말로 변화시키려고 하면 안 돼요.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로 계속해서 데리고 올 수 있는 그런 목회 사역들을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도와서 많이 하셔야 돼요. 젊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도록. 수요 예배도 젊은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새벽기도 젊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젊은 사람들이 밤에 안 자고 새벽에도 밤에 안 자고 아침까지 자고 막 그러잖아요. 요즘은 여기는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리 애들 보니까 막 밤 12시 1시까지 안 자요. 그 새벽에 어떻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새벽기도 운동을 하면 이 교회는요 너무 젊어지는 거예요. 젊어지면 젊은이들이 아기도 낳고 아기들이 자라고 교회가 점점 젊어지고 부흥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안양중앙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건강, 출세, 안전, 평안, 부유 뭐 이런 것들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 육이 주님 오실 날 그때 온전하게 흠없게 보존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모든 분들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야 돼요. 그런 모습이 점점 많아질 때 이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마지막 세대에 귀하게 쓰시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악에게 우리를 내어주지 마시고 악을 피하고 선을 행하는 거룩한 안양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